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 산을 신의 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신의 반도, 시나이 반도 또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은 신의 산이라 하지 않고 호렙산, 이스라엘 백성도요 호렙산이라고 잘 안 부르고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산인데요, 같은 이름입니다. 이런 부산도 황령산인데 이쪽에서는 황령산이라 부르고 이쪽에서는 금년산이라 이렇게 부르듯이요,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 신의 산, 똑같은 산인데 오늘 본문은 호렙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이집트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 40년간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권력서의 3위까지 올라갔다는 군총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러나 자기는 히브리 피가 흐르는 히브리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유모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 친엄마 아닙니까? 그래서 늘 히브리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언젠가는 내가 구하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정시찰 갔다가 하급관리가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요, 분노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구석에서 죽였습니다. 이 일이 커지게 되어서요, 모든 것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사막을 지나다가 우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두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낳고요, 게르솜 이렇게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란 뜻은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다,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참 평안하지 않다는 거지요. 참 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여기 정착 못한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동족도 없지요, 자기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요. 또 이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아는 백성도 아닙니다. 이 젊은 시절 왕궁에서 꿈을, 비전을 가지고 살았건만 이제 40년은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죽지 못해. 그냥 내 인생 이러다가 끝난다, 아무 소망 없다, 비전 없다, 죽지 못해 산다, 내 인생 이렇게 희망 없이 이렇게 꺼져가는구나, 체념하고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누구의 양떼를 쳤다고요? 장인의 양떼를 쳤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지금 처가 살해한 지 40년 아닙니까? 그리고 처자식이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처가살이하지만 내가 독립해서 내가 성공하리라, 보통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40년을 살면서요 자기 양떼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 보세요. 빈털터리로 라반 집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딸들하고 결혼하고요, 몸종들을 하고요, 또 막 20년간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처자식이 딸려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내가 독립해야지 이러면서 막 추위 더위 가리지 않고 잠도 못 자면서 양을 치고요, 그 가운데 자기 것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 큰 재산을 가지고 많은 양떼를 들고 나오잖아요. 20년 만에 큰 재산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양쳤잖아요.
근데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뭐랍니까?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이게 무기력한 모습이잖아요. 자포자기하는 모습 아닙니까? 자기 혼자면 몰라 저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 보기에도 미안타 이러면서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독립해서 그래도 따로 살림 하나 차려야지 이러면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 건데요,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숨을 쉬니까 삽니다. 아마 가족 때문에 그냥 자살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40년 살아도요 자기 재산 하나도 없을까요? 비전이 없고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죽이고 도망쳐서 40년간 광야에 살면서 지치고 꿈도 없고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평균 나이가 기대 수명이 70세인 것 같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기가 시를 지을 때 그렇게 찍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이제 뭐 건강해도 80세 정도 산다 이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요즘은 뭐 100세 장수하는 분도 많은데, 근데 이제 그 80세 된 노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력한 노인, 내일이 없고 장래를 꿈꾸지 못하고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이러한 노인 모세가 어떻게 한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느 날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요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양을 칠 때 평지에서 먹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양을 먹인다고요? 산에 가서 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산 가지 이렇게 하다가 어제는 저 갔는 모양이다, 지난주는 저 갔는 모양이다, 여기 가자. 호렙산에 저도 풀 뜯어 먹으니까 아직 풀이 많이 없을 거야, 요도 많이 없을 거야, 저 호렙산 가면 좀 있을란가? 그러면서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렙산이라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의 산이라 부릅니다. 신의 산, 뭐 시나이 반도 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뭐 신의 산이라 부르고요, 신의 하스피탈 이렇게 다 하는데요. 오늘 보면은 호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렙의 뜻은요 황무지 이런 뜻입니다. 황폐한 곳, 황무지, 버려진 땅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모세 보고 호렙산이라고 기록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버려진 땅, 건조한 땅, 쓸모없는 땅, 황무지산, 바로 모세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황무지, 건조한 땅. 근데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하나님의 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황무지, 버려진 땅이 하나님의 산이 됩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진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세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요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기력하고 내일도 없고요 소망이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40년간 자기 재산 한 푼도 없고 그냥 처갓집에 양이나 치고 살던 그가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40년간 꿈 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재산 하나도 없이 살았습니다. 재산 늘릴 생각도 안 합니다.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40년 살았는데 앞으로 또 몇 년 더 살면 뭐하노? 뭐 이런 삶을 사는데요 꿈이 없이 삽니다. 인생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가슴 뛰는 일이 있으면 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청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무 꿈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에게 불로 나타났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광야에요, 나무가 불타는 경우 많습니다. 건조함 때문에 자연 발화돼 가지고요, 가지끼리 부딪혀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자연 발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누가 불 질리지 않는데 불타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요, 불이 활활 타면 어찌 돼야 됩니까? 재가 돼야 되잖아요. 나무가 막 불 타는 소리에 바바바박 나면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불은 활활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 붙었으면 뚝뚝 떨어지야죠. 불 가운데 끊어지면서 불타는 소리 나면서 끊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는 안 상해요. 그대로 있습니다.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불이 붙는데 타야 하다는데 나무는 안 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이래? 하고 가까이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 혼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목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목자들도 여러 명 있었다면 다른 목자는 아이고 타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만 희한하네 하면서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요, 모세 혼자 있었다 치더라도 아이고 불 붙는 모양이다 하고 유심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심히 보고요, 다른 목자가 있었다면 다른 목자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보았는데 모세는 이상하다면서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는 게 아닌가 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맨날 뭐 있는 일인데 뭐 한두 번 있는 일이야,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일들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 우연이 없습니다. 그 자주 일어나는 자연 발화, 근데 그날따라 모세는요 유심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못 보고 못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호렙산입니다. 황무지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 버려진 땅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를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세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음성 들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호렙이란 그 황무지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면요 하나님의 산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릅니다. 성경에 두 번 부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현장이, 내 삶의 가정이, 일터가, 내가 처한 지금 형편이 호렙 같습니까? 소망이 없고요, 희망이 없고 참 답답한 현실 같습니까? 그래서 내 처한 상황이 호렙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주의 음성이 들리면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인생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될 때에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황무지 같고 버려진 땅, 이름조차 호렙,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모세야 불러주실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호렙은 하나도 안 거룩합니다. 뭐가 거룩합니까? 황무지고요, 이름 자체가 호렙인데요, 건조한 땅,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근데 그게 뭐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한 현장은 성지가 되고 거룩한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황무지가 거룩한 땅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합니다. 신발을 벗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발을 벗습니까? 노예입니다. 여러분, 너는 이제부터 나의 노예다. 나의 종으로 살아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노예가 되는 그 순간부터 위대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떤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40년간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40년간 자기 재산도 늘릴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장인 집에 얹혀 살고 장인의 양떼만 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이요, 주님 만나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제 내 집을 가지게 됐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 만나니까요,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백성 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겨우 출세하는 것, 겨우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제 내가 독립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꿈 주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기력과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 찾아와서 큰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그런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요, 몇 번이나 사양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사양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낼 정도로, 여러분 40년간 공부를 박사학위를 받고요, 최고 학부까지 공부했다 쳐도요, 40년간 연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바보 됩니다. 그 사람. 그 박사학위 40년 전의 기술입니다. 박연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이 박연이에요. 박연. 그러다가요, 네덜란드 배가 표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선원들하고 전부 다 정박 배가 파손돼 가지고 우리나라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하멜 아닙니까? 하멜. 나중에 이제 하멜을 여수로 교양을 보내는데 헛되지게 살게 하는데, 여수 가면 하멜 등대도 있고 하멜 기념관도 있고 그 다리 밑에 있습니다. 그 여수 밤바다 끝자리예요. 이 네덜란드 사람이 왔으니까요, 말이 안 되니까, 야, 있다, 저 서양 사람 하나 있다. 박연이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귀화했잖아요. 그래서 하멜하고 이야기를 시켰습니다. 근데 박연이 못 알아들어요.
몇십 년 동안 한국말만 써가지고요. 네덜란드 말을 한 번도 안 써가지고 네덜란드 자기 고향 나라 사람 만났는데 말이 안 돼요. 말이. 나중에 됐다 그래요. 처음에는 통역을 시키다 말이 안 돼가지고요. 이제 하매라고 계속 붙어가 살다 보니까 뭐 그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모국어를요. 처음에는 말을 못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 말을 나오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40년간요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그 바보 됩니다, 여러분. 가라니까 못 갑니다. 내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가라 못 갑니다. 그가요 어릴 때부터 이집트에 했잖아요. 이집트 할 줄 알아요. 40년간 이집트를 안 쓰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말 못합니다. 내가 더듬거리고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럼 내가 하나 붙여줄게. 그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대변인 있는 젊은 사람이 대변인 하잖아요. 80세 된 할배가 내 백성 돌리도 해가지고 그 말을 못해가지고 대신 말해주는 사람은 더 할배, 자기보다 더 꼬부랑 할배가 대신 젊은 할배는 말 못하고 더 늙은 할배가 대변인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 모양도 우습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나중에 누가 그 입을 만들었는데 하고요.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모세가 초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습니까? 초능력이 있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는 자기가 알아서 일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한 일 의미도 없고요,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데리고 딴 살림 내가 차려야지, 따로 독립해야지, 그런 비전도 없었고요. 그냥 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 부인 십보라 자기 남편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주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평생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가 120세에 죽는데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처럼 있었습니다.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고령이 되어서 이제 기력이 다해서 안 죽었습니다. 이 족장들 전부 다 나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나이 많아가지고 기력이 쇠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기력이 쇠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청년처럼 살다 갔습니다.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의 차이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못 들었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하나밖에 없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호렙같이 황폐하고 버려진 곳도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으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처한 상황이, 내 지금 우리 가정이 일터가 황무지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버려진 땅 호렙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한 곳에 치유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눈물을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